8월 13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장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87페이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백성들을 더 큰 고역과 채찍으로 다스리자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화가 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하지만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와 함께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이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합니다. 선지자는 왕의 손을 낫게 해주고 왕의 호의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12장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때 이 12지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나라가 유다 지파 중심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남유다가 되고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새로운 지도자,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두 지파를 통한 남유다,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10지파가 따라 나갔다. 그것이 이제 12장.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왕,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 장면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을 섬기던 나이가 많은 연로한 조정 대신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오 하니까 그 원로들이 7절에 보면 백성을 잘 섬기십시오.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섬기고 왕의 기꺼이 종이 될 것입니다. 섬기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만 받았으면 좋은데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자기 또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11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두 조언을 들었는데 정말로 필요한 조언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렵게 살았으니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흔한 표현으로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됩니다. 더 심하게 구속하시고 더 심하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시오. 채찍이라면 전갈로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이 문제는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또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게 실수지요. 그러니까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는 좀 세금이 좀 줄어들고 먹고 살만 하겠다 싶었는데
왕이 더 심하게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열지파가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경청하는 자. 이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이 뭔가, 하나님이 어느 조언을 기뻐하신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 이야기 일방적으로 들으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 또래들 조언만 듣고 원로들의 충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니까 열지파가 나가서 새 나라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열왕기상 3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이라, 하나님이시여, 저는 왕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입니다. 큰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의 아픔을 잘 경청하게 해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지혜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을 잘 섬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분명히 선왕의 그런 행적을 들었을 텐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경청자가 되지를 못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매일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언, 하나님께서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두 지파, 남유다, 여로보암 열 지파, 북이스라엘 이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자,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12장 28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나갔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 성전에.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거 안 되지. 내가 열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다시 남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 나라가 흔들리고 민심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제일 최남단과 최북단 다안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의 영토인 예루살렘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29절. 브엘세바가 아니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입니다. 자,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임의로 자기가 제사장을 보통 사람 중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특별한 명절이 있겠지요.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절기도 임의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금송아지도 임의로 만들고, 단과 베델에 제사장도 임의로 보통 사람 중에 임명하고, 절기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끔찍한 거죠. 왜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내 왕국이 중요하니까, 내가 왕노릇해야 되니까,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인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놔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고 절기를 임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옛날 3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 길을 다 고집하고 가면 내가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수없이 나오는 성경의 교훈인데 또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가보십시오.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2절 이하에 계속 지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져서 다시 거두지 못하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저를 잡으라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손이 말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 제단이 갈라지고 온갖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 손이 말라버리고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이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어찌할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듣고 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십시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 잘못된 거죠. 야, 너 능력 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 상당히 능력이 있네. 우리 집에 가자. 내 돈 많이 줄게. 나를 위해서 복을 좀 빌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돈 줄게 우리 집에 가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나를 위해서 앞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주일날 설교하지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는 수도로 말하면 파이프와 같다고. 깨끗한 심정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죠. 그럼 깨끗한 물은 마실 수가 있어요. 이 물이 뭘까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 목사가 할 일은 말씀이 불순물 없게, 목사라는 것에 영적인 혼탁한 찌꺼기나 녹물 없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깨끗한 상태로 선포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아, 참 물이 갈증을 해소하니까 좋구나. 그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목사의 입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부족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깨끗한 수돗물 맞으면서 아, 관이 참 깨끗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돈 줄게 우리 집에 가자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일을 등한시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올곧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해서 지저분한 흙탕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서 그 물이 흙탕물이 돼서 못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듯이 그 물을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돈 줄게 우리 집에 가자,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셔서 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